안녕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건 왜 이러셨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철이 아닌데도 열매를 찾으시다가 결국 그 나무를 저주해버리신 그 유명한 사건이죠. 오늘 이 내용은요, 지난 2025년 9월 14일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 조재선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 설교의 핵심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서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시죠. 자, 모든 사건의 시작은 예수님의 조금은 의아해 보이는 한 행동에서부터입니다. 시장하셨던 예수님이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는 그쪽으로 다가가셨는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해집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정말 이상하죠? 아니, 누구보다 자연의 이치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열매 맺을 때가 아닌 나무에서 뭔가를 기대하셨던 걸까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들었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나무를 저주까지 하셨을까? 여기에는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무화과 나무의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자체의 생태에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방식으로 열매를 맺는지 아는 것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실 무화과 열매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먼저 3, 4월쯤에 열리는 작고 아직 설이 익은 열매, 이걸 파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지나서 8월 말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그 달고 맛있는 열매, 테에나가 열리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당장 드실 수 있는 그 잘 익은 테에나를 찾으신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이 나무가 생명력이 있어서 앞으로 진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증거, 다시 말해 그 파게라도 있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해서 생명력이 넘쳐 보였지만 실제로는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어떤 과정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았던 말 그대로 속이 텅 빈 나무였던 거죠. 겉모습과 실체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열매 없는 나무 한 그루에 대한 교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사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무언가를 가리키는 하나의 강력한 상징이었죠.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우리가 들었던 설교에서 짚어주셨듯이 마가복음에는 샌드위치 구조라는 아주 독특한 글쓰기 기법이 자주 사용됩니다. 말 그대로 빵 사이에 핵심 재료를 넣는 샌드위치처럼요. 진짜 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를 다른 주 이야기 사이에 끼워 넣어서 강조하는 방식이죠.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이 구조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와 그 나무가 마른 것을 발견한 이야기가 양쪽의 빵처럼 그 한가운데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을 꽉 감싸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저 성전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생명의 증거인 열매 맺는 과정이 전혀 없었던 그 나무는 바로 당시 이스라엘, 특히 그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베드로의 외침을 한번 보세요.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제자들은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말라버린 나무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진짜 메시지는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르치고 싶으셨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나무가 바짝 마른 것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마디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모든 것의 시작과 본질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산이 그냥 눈에 보이는 실제 산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 눈앞에 산처럼 거대하게 버티고 서 있던 것, 그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하지만 속은 부패해버린 거대한 종교제도를 상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초능력이나 마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저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때 반드시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엄청난 스케일의 믿음의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 삶의 열매와 연결시키십니다. 그건 바로 용서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들었던 설교의 결정적인 한방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수많은 제사와 종교적인 의식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잎사귀는 정말 무성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영적인 열매, 즉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나의 나무에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잠시 함께 생각해 보시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겉모습뿐인 신앙,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은 결국 마르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 진정한 열매는 용서와 사랑 같은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우리 각자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믿음이라는 나무에는 그저 보기에만 좋은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진짜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습니까?